안녕하십니까, 입철아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 몇 사람 만났을 때 정광훈 목사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었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지금은 상당히 정치 상황이 복잡하고 어떤 진영 논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침에 잠깐 그 신문 인터넷 기사를 봤을 때도 헌법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관한 조항을 언급하면서 종교인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건 약간 해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기사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게 종교의 자유인데, 지금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떤 치열한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종교인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한 어떤 평화의 이러한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종교의 자유를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아마 미국 헌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프랑스 헌법이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만약에 미국 헌법에 규정됐다, 이건 지금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규정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국교의 부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하나의 종교를 국교로 삼아서 그 종교를 믿게 하는 거. 그러면 특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 영국 국교의 어떤 그런 강권에서 어떤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대륙에서도 치열한 어떤 종교 전쟁의 결과로서 어떤 종교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종교의 자유로부터 정치의 자유, 어떤 사상의 자유로까지 확대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보면은 종교의 정치 분리는 이 한때 교황권이 전 유럽의 정치를 이렇게 잡고 있었고, 그러한 대립 과정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국교의 어떤 탄압으로 청교도들의 어떤 신세계 신대륙의 어떤 이주 탈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교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천주교라든가 아니면 국교라든가 각 기독교 정파가 여러 개 있지만, 그러한 종교들을 하나의 우리나라는 장로교를 믿는다. 그래서 침례교를 이렇게 부인한다, 천주교를 부인한다, 부정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 국가 앞에 자유하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 활동들은 과거에는 목사들이나 종교인들이 정치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중세의 지식인들은 주로 신학대하고 법학대학원, 이 두 대학원이 주축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의과대학원도 있었지만은 의과대학원은 고려로부터 그렇게 큰 대우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식인 계층이 신학대학원과 법과대학원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들이 종교의 자유라든가 정치의 자유를 외쳤을 경우에 그러한 어떤 지식인들의 정치 참여를 막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는 그런 차원이다. 실상 종교인들이나 이렇게 목사나 스님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불교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 세속을 좀 떠난다거나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치 참여를 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승불교 차원에서는 또한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거를 세상에 나와서 교육하고 또 하는 구제의 방법으로도 사용해도 괜찮지 않나 싶지만은, 불교는 그 어떤 구원과 교육을 그 개인의 카르마, 윤회로서 풀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대해서 크게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정치 참여를 했었는데 종교의 전쟁으로부터, 그다음에 어떤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자유가 찾아옴으로써 조용히 어떤 개인 수양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나,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랬었고,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에서 어떤 기독교 내에서의 어떤 종교 전쟁과 그다음에 독립 전쟁, 시민혁명,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성취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어떤 전처럼 이렇게 정치의 참여도가 좀 전문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좀 위탁 위임 관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그 사회 각 분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종교보다는 어떤 정치나 경제,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가 필요해서 종교인들이 정치에서 약간 좀 후퇴하지 않았나. 그만큼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종교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문제로서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 간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슬람 종교 쪽하고 친하기도 하면서도 파에 따라서 정치 그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충돌이 있다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중간에 무신론을 주장했던 그 공산주의의 영향, 그 경상주의와의 대립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 과정이 굉장히 지금 그 국민들 간에 이분화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특히 미국의 선교 활동이 활발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국주의가 침투해 올 때는 종교가 먼저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독교와 천주교, 특히 천주교가 더 먼저 들어왔었죠. 그 바탕에 기독교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자에 놔두고, 아마 그래서 대부분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그 기독교가 교육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학교도 많이 짓고 했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자였으며, 안창호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나라가 처음에 공화정을 주장했던 이 사람들, 그 신간회라든가 신민회, 이러한 어떤 그 만민 공동의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왕조 세력을 부족하고 공화 정치를 주장했던 세력들이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5인 사건이나 이렇게 톡됐을 때도 기독교 신자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독립선언문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주 세력들이. 그런 점들을 좀 인식하면서 종교가 약간 좀 사회에서 지금 현재는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 또 다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은 어떤 그 준비 안 된 그러한 정치 행위는 위험하다. 그렇게 예,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 행위 어떤 캠페인 뭐 캠프가 그 보면은 그 보통 전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지금 전쟁이 아니고 정치 활동은 어차피 선거와 직결되고 캠페인 활동인데 그런 어떤 활동을 대외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그러한 외부에 봤을 때 그 언행이 막말과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고 또 그 정치 활동이 보면은 그 굉장히 예술 활동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로 예술 활동과 이렇게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 예술의 발달이 뭐 원시 종합 예술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종교 행사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광훈 목사라든가 그다음에 기독교계가 이렇게 시내에 나와서 이 시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세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전에 운동권 이 보면은 그 운동 시위를 할 경우에는 그 굉장히 그 조직들 지하 조직에서 많은 그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행동 강령들을 이렇게 굉장히 연구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걸 발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구라든가 이러한 게 굉장히 잘 정의돼서 선동선정에 맞게 선동선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캠페인에 맞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중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 음악 전자오르간과 북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노래를 이렇게 합창을 하게 되는데 그 노래 가사부터 시작해서 박자, 리듬이나 운율 이게 사람들의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그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이 같이 노래를 부렸을 때 그것은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음악이나 이러한 행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너무 길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딱 보여주고 짧게 하는 것이 이 시민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기독교나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렇게 나가서 시위할 때 너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생각한 거하고 또한 그 전에 살다 보면은 나는 반대의 견해를 표명했던 저 거부했던 일들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강력한 투쟁들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그것이 맞고 굉장히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는 현상들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동기라든가 모태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위를 할 때도 반드시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이 짧은 시간에 만나서 이렇게 승부를 봐야지 너무 길게 끄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생각했을 때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모여서 딱 하고 마치고 그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켜보면은 굉장히 시위가 세되지 못했다, 조직화되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 이론도 이렇게 그런 어떤 왜 시위를 하는가라는 것들도 좀
이렇게 약간 그 좀 부족한 것 같고, 왜냐하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겠지만은, 그리고 구호라든가 외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시 과정에서 연설을 할 때 너무 막말 같은 그런 쪽으로 가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를 청와대 앞이라든가 그런 데서만 꼭 해야 되는가, 꼭 그 앞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보면 운동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학내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 시민들에게 큰 피해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투를 하게 될 때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시대였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다 보니까 뭐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또 하다 보니까 봤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비호감이 상당히 오지 않는가. 그다음에 또 그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거리에서 기도도 좀 보는 사람들 생각해서 하는 기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인내하면서 조용히 묵상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기도가 좋지 않을까. 너무 기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렇게 관점이 약간 좀 다른데, 사람들이 보기에 좀 안 좋은 모습의 그런 방법의 기도는 약간 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